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들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기에 아주 심히 아름다운 그 세상을 사단이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파괴시키고 망가뜨렸어요. 뭐가 파괴됐을까요? 사단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세상에 뭐가 가장 먼저 파괴됐냐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가장 먼저 파괴가 되고요. 다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보다는 우리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다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그렇게 무너지고 파괴가 되어지니까 육신에도 병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또 가정도 파괴되고 가정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다. 근데 이렇게 참으로 칭찬할 정도로 서로 굉장히 친밀하고 또 가까웠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깨어지고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참 사회도 파괴되고요. 자연 생태계도 다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기근이 생기고 또 지진이 나타나고 그뿐만 아니라 테러와 전쟁이 막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파괴시키고 또 우리의 사회도 파괴시키고 그리고 자연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참 그렇게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고 깨뜨려버리고 파괴시켜버리는 아주 못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반대로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구나. 뭘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서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되고 또 강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요. 모든 것들 다 이루었고 다 가진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이 결국 속이 썩어버리니까 한순간에 다 파괴되어지고요. 다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가정도 다 안정되어서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속 마음이 다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인생을 마감해 버리는 사람들도 없잖아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다 행복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런데 겉모습만 봐서는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인생을 끝내버리고 인생을 마감해 버렸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속을 보면요 이미 다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속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속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보니까 겉을 볼 때는 몰랐는데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가운데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내 영혼, 우리의 심령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서부터도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에서부터도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또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다 모여 있어도요,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가정이 많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유명한 연예인이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해까지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냐면은 매니저 역할을 하는 형이 이 연예인 동생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수십억을 횡령했다 이거예요. 근데 형은 뭐 횡령한 거 아니다. 다 뭐 이렇게 쓰고 저렇게 다 쓴 거다. 보험도 들어간 거 봐라. 보험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누구한테 뭐 또 선물도 주고 다 뭐 연예인 그 활동하는데 다 뒷바라지는데 다 쓸 거다. 그래서 그 친형하고 형수하고 또 부친하고 검찰에서 대질 신문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질 신문을 하는 찰나에 그 부친이 이 연예인 아들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모든 것들이 와르르 다 무너진 겁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연예인 활동하면서 어떻게 먹여 살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그래서 완전 실신에서 들어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올 때는 정말 아주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이 연예인과 함께 텔레비전에 출연하기도 했었거든요. 겉보기에는 다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였어요. 참 행복한 그런 가정이구나. 부자 관계, 모자 관계도 더할 나위 없이 참 좋은 관계구나. 그렇게 보였는데 드러난 거 보니까요. 정말 병든 가정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강한 가정 같아 보여도요. 정말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참으로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 파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바로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4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는데 그 4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의 첫 장, 첫 구절,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같이 말씀을 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시작점이다. 출발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나? 우리의 모든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깨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이고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은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무너지고 깨어진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깨어진 심령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무너진 가정도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도 변화되고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에는 뭐가 있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 시작. 복음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복음이 세상의 이야기와 다른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잡음이에요. 세상에서의 이야기는 혼음입니다. 혼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혼란스러워요. 복잡해집니다. 신경이 산만해집니다. 세상 이야기를 듣고서요, 마음에 기쁜 소식이, 기쁨이 있느냐, 마음에 즐거움이 있느냐, 별로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고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대는데 연일 쏴대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군에서도요, 맞대응하면서 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사일이 바다에 떨어지길 망정이지, 그게 만약에 도심 한복판에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요, 야,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전쟁에 휘말리는 거 아니야? 염려하고 근심,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요즘 전황을 보면요, 오히려 러시아가 패색이 좀 짙어져요. 그러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요, 사람들이 추측하고 염려하는 건, 저러다가 전쟁의 패색이 짙어지니 혹시 핵무기를 쓰지 않을까? 러시아가 핵무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만약에 푸틴이 핵 버튼을 한번 누르기만 하면은요, 핵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쓴다면은 아마겟돈 같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다. 아마겟돈은 인류 그 최후의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면은 인류가 다 송두리째 그냥 멸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핵이 한번 터져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에만 뭐 피해가 가겠습니까? 전 세계가 다 그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요. 유럽 나라가 또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전 세계가 저 전쟁의 손들이 가운데에 휘말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그래서 혼음이고 잡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고 또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내가 너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너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노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 문제를 풀어줄 것이다. 아멘. 너의 인생을 인도해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근심,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듣는 것 자체가 힘이 되고요,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지고요,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 같은 말씀하셨어요. 붉은 글씨로,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포로된 자들에게는 해방을 시켜주려고 오신 것이다. 눈먼 사람들에게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풀어주어서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주님의 입술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포로된 사람,
포로된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자유한 것 같지만은 뭔가 매여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염려, 근심에 매여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매여 있고요, 질병 때문에 매여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죄 때문에 포로가 돼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매여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자유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에 매여 있고 쫓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눈먼 사람들, 육신의 눈은 떠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지 못하고 영혼의 눈이 가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 그 속마음,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볼 뿐이지 속마음도 볼 수가 없고요, 심령도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나타난 현상과 자연세계만 보지만은 그래서 이렇구나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배후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늘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억눌린 사람들, 우리 인생 여러분 얼마나 억눌려 있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직장인에 눌려 있습니다. 사업에 눌려 있습니다. 물질에 눌려 있습니다. 관계 문제에 눌려 있고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 스트레스에 눌리다가 병 걸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 삶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포로된 데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눈먼 것에서 보지 못하는 것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억눌린 스트레스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매일 보면은 암 치유 간증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면 유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역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아주 평범한 집사님의 간증, 집사님의 부친인데 사실 저희 할아버지는 2005년에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로부터 한 2, 3년 정도 사실 수 있다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신앙을 가기 전이신데 하나님 영접하시기 전이신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전도사 생활을 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꿈으로 치유하시겠다는 확신을 얻으셨고 또 직접 만나서 기도하실 때 그 암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셨고 그 일로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때 두 분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또 두 분의 관계가 또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그 뒤로 저희 집안에 남아있던 제사와 우상숭배의 어떤 문화들이 사라졌고 항상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가정으로 변화시켜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17년 동안이나 저희 할아버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쯤에 2020년 9월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할아버지 세례 받고 나서 찍은 사진이신데 저는 제 일평생 동안 할아버지가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표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오남매를 키워오시고 뒷바라지 하시면서 참으로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할아버지를 하나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마지막 병원 면회를 저희 아버지와 고모가 가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고 천국에서 뵙자고 기도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장례도 너무 화목한 가운데 잘 치러졌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슬픔보다 감사함들이 제 안에 채워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질병도 치유하고 관계도 회복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복음의 능력을 얻으셔서 치유되어지고 회복에 귀한 정도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복음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삼으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나?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 간증도 보았지만 우리가 남의 간증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일들이 있었대. 어느 집에 누가 어떤 아들이 그렇게 잘 됐대. 누가 병이 치유받고 낫대. 여러분, 우리가 남의 간증을 듣고서 그렇게 도전받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면 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들을 잘 믿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한 능력이라고 믿으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는 그 순간부터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아니요. 내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나 또는 장로님에게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건 뭐 목사님이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생각은 사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된 속임수로 우리에게 주는 마음과 생각이 바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인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지만 속으로는 사단이 우리 속에 그거 믿지 마라. 그거 그냥 하는 소리다. 그런 능력 없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속삭이면 그거 사단의 소리거든요. 여러분, 사단의 소리에 속지 마시길 바라고요. 오늘 주께서 하신 이 말씀, 포도된 사람에게 해방을 주고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준다. 이 말씀은 한 채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세 번역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그런 논리로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거 분석하거나 따지거나 그리고 그거 그냥 계산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가지고서 그냥 믿기보다는 분석하잖아요. 따지잖아요. 그리고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서 계산하고 따지면서 믿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믿음으로 볼 줄 알고 그 믿음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가 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세상을 내가 홍수로 물로 다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십시오. 이제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들 비아냥거리면서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 평생 살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세상을 휩쓸어 갔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다. 내 조상 때도 그렇고 내 할아버지 때도 그렇고 그런 전력은 없다. 그런 일들은 없다. 네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한다라면 신빙성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한번 증거 좀 대봐라. 그러니까 노아가 하는 말이 증거를 대는데 뭘 증거를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게 증거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증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다 비웃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내렸을 때 다 휩쓸려서 다 죽고 심판받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있을 때에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노뱀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광야 길들을 걸으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떼약빛이 내리쬐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먹도 없고 뭐도 없고 다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백성 이 민족은 어떻게 된 민족이길래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서 원망하는 사람들 다 물어 죽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출애굽을 한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잘 살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끌고 나와서 하나님이 죽게 만드신다.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백성 원망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지만은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은 야 모세야 너 저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람에 그리고 그 노뱀 장대를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뱀에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노뱀을 보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해독제를 주시든지 아니면 무슨 약 처방을 해주시든지 약으로 처방받아야 뭐 살 수 있고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그런 방법을 말씀하신 것 아니었어요. 그 노뱀을 쳐다보는 거하고 그리고 내 지금 독에 물려가지고 죽을 병이 생긴 이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얼핏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은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뱀에 물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등이 살리실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느냐 그분을 믿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믿음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 하셨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인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회복의 역사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든 그 노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나의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라. 믿음은 우리 이성과 상식과 그리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하늘나라 갑니다. 아멘. 이 땅은 언젠가는 다 소멸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은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앞으로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후에 여기에 남아있을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아요. 100년쯤이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한 사람 없어요.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어도요, 우리의 영혼은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우리 육체가 다 썩고 죽게 되어지는 영원한 하늘나라 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경험, 내 지식, 내 잣대로 그렇게 평가하거나 나누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